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5가지 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낱낱이 회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보상 가운데 5개의 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썩지 아니할 관, 환희의 관, 의의 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생명의 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고 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로부터 북방으로 약 6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으로 만 위에 거대한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동방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나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직통 통상로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도 발달해 있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화려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곳입니다. 과학학교, 의학학교가 있고 멋진 건축물들과 넓은 포장도로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이 세상적인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푸스의 신들 가운데에서 바카스가 있습니다. 디오니시오스라고도 불리는데 바커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그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모여서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 배교자들이 이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듣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당하고 따돌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지역교회 가운데에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지 어떠한 책망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있는 천사에게 편지를 쓰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천사라는 말은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소식을 전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역 교회에 전달하는 자, 바로 그런 직무를 가리켜서 천사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글을 써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서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요한이 지역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 내용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요한의 글이 아니라, 요한의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각 지역교회마다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편지의 첫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야말로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계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지금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시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시간대를 뚫고 과거의 한 시점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의 생명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 이전부터 있던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 이제는 우리 앞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생명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억울하고 딱하고 어려운 사정을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고 계십니다. 자기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또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들의 그 사악한 행위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딱하고 어려운 사정을 누가 알아주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누가 나를 알아주랴?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달리고 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느냐? 바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어려움에 아무도 동참하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힘이 빠져버립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 중에서라든지 친구 중에서라든지 성도들 가운데서라든지 누가 나의 어려움을 알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들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는 것을 아시며 그분이 내 생각을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무섭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무시무시한 재판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나의 약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내가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그분께 다 내어놓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직접 동참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몸소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켰고 성도들로 하여금 강제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하도록 했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야말로 황당했을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벌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핍박합니까? 핍박 못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핍박한 적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그 성도들의 그 아픔, 그 고통 모두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느끼시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머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몸을 때렸다. 그러면 머리가 내가 안 맞았으니까 괜찮다. 그럽니까? 머리하고 몸은 하나입니다. 누가 내 팔을 비튼다든지 내 다리를 걷어차면요, 온몸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은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머리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의 몸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외로움, 슬픔 하나하나 다 겪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을 알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불어닥친 그 환난의 폭풍을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 성도들이 당한 그 핍박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 받고 차별받고 소외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면 그 모든 고통은 우리 주님을 향한 것이며 주님을 위한 고난이시기에 주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우리의 궁핍을 알고 계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도시 자체는 교통이 발달해 있고 무역과 상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부유한 환경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있는 도시에 속한 노동조합, 길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 조합에서 길드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일감도 일거리도 떨어지고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그 궁핍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절제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원리 원칙대로 법을 다 지켜가면서 일하고 사업을 하고 했는데 그 결과 가난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런 궁핍은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가난을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빈곤을 주께서 모르는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 알아주십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오히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궁핍하지만 그러나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운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과 죄 사함의 축복과 또한 기도 응답의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궁핍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궁핍하지만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부유한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 배교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지 유대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의 정체를 주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아닙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답게 살아야,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 말에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인 줄 아느냐, 정말 유대인다워야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내세우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브라함하고 닮은 구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는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강론하고 배우는 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사탄의 교리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교한 유대인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AD 168년경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폴리캅 순교시킨다고 하니까 처형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여기저기서 장작도 해오고 집도 모아가지고 그거 갖다 줬습니다. 불질러라고. 안식일에. 이게 무슨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킵니다. 근데 이 배교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정통파 유대인도 아닙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이 진짜로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부하들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주께서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금속이 불로 연단을 받고 찬물에 식히고 뜨거운 불에 다시 달구고 하는 담금질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쇠가 되고 붙어있던 녹이 전부 제거가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더 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을 핍박했습니까? 마귀가 핍박했습니다.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놓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배교한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 세력은 사악한 마귀였다는 겁니다. 대적을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핏대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항거하고 데모하고 시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조작하고 있고 마귀가 그들을 사주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핍박하고 반대하고 거스르는 말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적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숨어있는 마귀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가 너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환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환란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들의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둘은 같은 환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 그러나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의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들의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면 몇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택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할 겁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고집하는 자는 처형당합니다. 단순히 몇 사람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의 기간이 며칠입니까?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열흘 동안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있는 대환란은 열흘이 아니라 7년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날들의 환란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시험하는 바로 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참고 견뎌서 이겨내고 또한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시험받는 기간이 열흘이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이 시기에 서머나 교회는 열흘간에 걸친 그런 시험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시기에 있었던 10차례의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10차례에 걸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트라이안,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베루스, 트라키안, 테시우스, 발레리안, 디오클레티안, 이 10명의 황제들이 10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바로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할 텐데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더 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시험은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하면서 금속에 붙어있던 이물질과 이 녹이 말끔하게 제거가 되는 것처럼 쇠가 불을 통과함으로써 더 강한 쇠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환난을 통과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물을 통과하는 그런 시험을 면제받을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불 같은 시험을 면제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되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죽어서 순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죽게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환난도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때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 신실함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 설교하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 목사에 충성하라, 조직에 충성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문맥은 지금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나 목사한테 충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헌신 봉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일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하라라고 했습니다. faithful입니다. faith가 뭡니까? faith, 믿음입니다. faithful, 믿음으로 가득 찬 상태,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 글자 그대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위협과 핍박과 고문이 가해질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게 대해서 신실한 자, 그런 자에게 약속이 된 상급이 있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고 시험을 참고 견딘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거저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한 섬김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과 상급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관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11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다 여러분 만져보십시오. 귀 달려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으니까 귀 있는 사람은 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수신 대상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거짓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귀가 가려워져서 마귀들의 교리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 지어낸 이야기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귀가 열려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과학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이 세상의 처세술이라든지 이 세상의 이론들에 귀가 열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의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들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은 단순히 우리 몸이 죽어서 영과 혼과 몸이 흩어져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은 믿는 자는 낙원에 들어가고 믿지 아니한 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죽음입니다. 몸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둘째 사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인들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최초로 이기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심 하나도, 잘못된 습관 하나도 이기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핍박을 받아가 때로는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은 그런 연약한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이겼으면 몸도 따라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긴 자라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에서 누가 이기는 자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 자기가 이기는 자,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분이요,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죽도록 헌신, 충성, 봉사해야만 이기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이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사망,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관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생명의 관을 받습니까? 생명의 관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던진 순교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있는 동안 죽기까지 주님께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생명의 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말씀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생명의 관을 받습니까? 죽기까지 신실한 자가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 협박당할 때 믿겠다 해가지고 칼에 찔려 죽거나 목졸라 죽임 당하거나 총살 당하거나 10초 안에 끝납니다. 잠깐의 고통만 참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순교는 너무 쉽습니다. 순교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죽임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죽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저 3년만 저기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 일을 하면서 죽게 신실하게 헌신하라, 그건 진짜 힘듭니다. 차라리 한순간에 죽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낫습니다. 10년, 20년 혹은 죽을 때까지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관은 죽기까지 생명이 있는 동안 죽게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관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생명의 관을 받느냐?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을 견디고 이길 때, 참고 견딜 때 생명의 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은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주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럴 각오 되어 있거든 죽지 마십시오. 그런 죽을 각오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생명의 관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